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나팔소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보고 살피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계 패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패권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따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과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신 것처럼 세계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미국을 패권으로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럴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 길은 무엇일까? 갈 길은 무엇일까? 이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계 모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예언 중에 들어있는 세계 패권의 역사와 그 흐름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어쩌면 이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무슨 나라나 아니면 여러 세계 정치나 권세 무슨 간섭하는 것 같고 교회가 무슨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옛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리더하고 함께 나눴던 많은 선지자들이나 선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복락이 오고 이렇게 정말 재앙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그런 길을 돌아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세계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하실 때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그 행복과 그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때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과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났걸랑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들의 삶이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자기의 장자들이 죽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들의 집안에서만 곡소리가 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밤이 지나마자 개나리 보따리 짐을 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약 60여만 명. 근데 그때 모세를 따라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삶을 봤더니 저들은 재앙이 돌아오지 않더라.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저렇게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살면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지혜나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그가 어떻게 은혜롭게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재앙들이 틈타지 않고 고난이 틈타지 않는지를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라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시대에 패권이 진행될 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그걸 나누는 것은 제게 의무이고요. 그것은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6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대계에 대해서 설명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동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니들끼리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지금은 무슨 시대다, 이따는 무슨 시대다, 다음은 무슨 시대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는 영원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통찰력으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으로 역사의 마지막 대계를 보여주신 것. 그거를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연구된 그 시절 속에 어느 한 경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돌아보고 그 시대에 마땅히 어떤 일을 할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7장은 네 짐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의 이야기는 뭐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역시 지구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약간의 차이는 환경 변화를 있을 수 있지만은 지구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지구의 모습이 동일해서 다양한 나라들로 아직 세계가 꽉 차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라랏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펼쳐진 이 지구촌의 역사가 점점점 확산되면서 지구촌에서 최초로 강한 나라를 이룬 대제국, 통일제국을 이룬 것은 사자로 묘사되어 있던 바벨론이었다. 근데 사자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곰으로 묘사된 페르시아가 그 다음 대제국을 형성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아니라 다니엘 7장의 세 번째 나라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이, 머리가 내신 짐승이 나왔는데 그는 헬라였다. 그 헬라는 인도까지 정복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면서 중장보병대를 가지고 세계를 점령해 들어갔던 로마에 의해서 기원전 144년 피드나 전투에서 망하고 지고 로마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 네 번째 대제국 로마가 그야말로 중장보병대로 세계를 향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로마도 뭐가 아니에요? 로마도 끝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뿔이 열이었던 것처럼 이 나라도 열나라가 분열되면서 뿔의 시대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한때도 때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126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정말 중세라고 하는 한 역사, 로마 시대가 AD 476년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의 뒤를 이어서부터 그 모든 세력을 위임받은 가디간이라고 하는 중세 교황권이 1000여 년 동안 중세를 암흑으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면서 세계를 어떻게 했다? 지배하는 대대적인 패권 세력이 되었다. 그도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만이 아니라 아메리카까지도 말이죠. 이 동인도까지 이런 데로 세계가 넓어지면서 그 당시의 세계를 뿔의 시대, 전성 시대가 오면서 그 일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계시록의 13장에서 다시 다니엘에서는 연결이 되면서 그것은 단순한 뿔의 시대만이 아니고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미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세력이었다.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력이었고 그 세력이 지금까지 중세를 이렇게 끌어왔고 이 세력의 중세가 끝나면서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마치면서 이 세력이 잠시 기간을 잃지만 다음 세력이 나와서 어디서부터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통해서 양같이 생긴 짐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 양 같은 짐승이 나왔을 때 그 먼저 짐승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은 양의 나라 시대이다. 양의 나라 시대고 세계 패권은 양의 나라에게 주어졌다. 이건 제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양의 나라가 역사에 그런 대대적인 줄기를 흘러나올 때 사자로, 곰으로, 표범으로, 무서운 짐승으로, 열불 세력으로, 그 다음엔 복합 짐승으로, 이번엔 양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역사의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강한 세력들을 주도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력이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는 것이고 양의 세력이고 양의 나라다. 그럼 우리는 이 양의 나라가 누구인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신 것처럼 양의 나라는 중국이 양의 나라 될 수도 없고 러시아가 양의 나라 될 수도 없고 아무도 양의 나라 될 수 없어요. 지금 뭐 양극이니 뭐니 하면서 천안문 중심 세력 했던 것들. 오로지 양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것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정말 신대륙,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정말
독립을 선언한 미국에밖에 적용될 수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정통 기독교의 그야말로 종주국이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독교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고난받는 세계들을 향해서 많은 지원과 원조를 아끼지 않았던 무한한 나라,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한 양의 나라는 인류 역사상 중세가 맞춰진 이후에 탄생하는 그런 양의 나라는 오로지 미국밖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세계 패권을 위임받은 양의 나라는 누구라? 미국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찾아봐야 되는가? 미국이 이런 세계 패권을 양육받았다면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제가 많은 질문 가운데서 대대적으로 두 개를 요약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국은 성경에 예언된 곳이 없습니까? 요즘 재밌는 일이 많아요. 한국 분들은 참, 우리나라 분들 참 희한해.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더군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46장에 동방에 오는 독수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방의 독수리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란과 페르시아 이런 얘기만. 성경 해석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또 반짝 한국이 이러면서 한국을 역사의 중심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북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께 최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이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죠. 한국이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게 국뽕이라고 소위 하는데. 근데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와 원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짐승으로 묘사된 왕과 나라들의 역사가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주님의 이미 예언에 명령된 나라들이었다. 바꿔질 수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뭐냐? 주변 국가들인 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한 세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오로지 한 나라고,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보는 것.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나라로 됐는데, 여러분 결국은 뭐냐? 이런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있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셨다. 패권 국가가 어딘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고 갈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패권 국가가 나올 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백성들을 이렇게 종아리를 때는 회초리 맞는 그런 의미로 패권 국가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당신의 뜻을 섬기는 종의 나라로 세웠더니 끝내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 때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세력으로 패권을 주셔서 그 나라가 또 세계를, 그 나라가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나왔던 것이 세계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첫 번째 패권 국가로 등장한 바벨론. 그 바벨론 때 다니엘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사자로 되어 있는 그 나라와 예루살렘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순간이에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이 명명한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살 길을 우리가 찾았다면 주변 국가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 주변 정세를 잠깐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해를 우리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 말씀은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26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게 될 거예요. 여기 이게 어느 때 시대냐면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 첫 번째 강대국으로 등장할 때 그때 당시에 요런 그 지형과 지위치예요. 자, 이제 그때부터 페르시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62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요 근방에 있었던 신바벨로니아죠.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이 대장군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아직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뭐 자그마한 나라의 왕. 그가 626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독립을 선언해. 근데 이때 당시에 전 세계는 어디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나라냐면 아수리아가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난 시간 보셨죠?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아수르가 사자들 중에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을 먹었는데 아수르였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먹었느냐?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그 722년에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먹으니까 그때 당시에 남방 유다 아닙니까? 유다에는 이것이 두려움이 돼요, 안 돼요? 두려움이 되죠. 그때 히스기야 임금 이후로부터 여기 이 아수르아의 침공에 대해서 대비하고 어떻게든 아수르아와 맞서는 그런 일을 정책을 써온 것이죠. 그랬는데 6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벨론이 아수르아 아래에 있다가 아수르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독립을 선언하고 610년에 이렇게 62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아수르아는 아직도 망한 건 아니에요. 아수르가 잠시 여기서 도망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가지고 수도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다시 이 나보포라살의 바벨론을 이렇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바라보던 유대 나라의 임금은 누구였는가?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면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얘기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이 왜 났느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게 요시야 임금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한테 맨날 이렇게 침공을 받고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선제대 때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아를 이겨버리고 또 막 정복 독립선언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수도도 정복하고 점점점 세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의 편에 붙고 싶어? 요시야 임금이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미 어디까지를 친 나라를 했냐면 애국까지를 말이죠. 자기 수하에 넣고 애국가도 칭하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 열왕기하 얘기예요. 그래서 610년에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이 임금이 610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수르에 있는 느느웨에서 나왔는 하란을 다시 쳐들어가서 하란까지 완전히 정복해서 610년에 아수르를 완전히 없애버려. 그렇게 없애버리니까 누가 아수르에게 은근히 잘 보이고 싶었느냐면 이집트가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동맹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망하니까 아수르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집트의 누고라고 하는 임금이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아수르 여기 칼케미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칼케미시를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 누고가 그랬어요. 야, 그때 요시야라고 임금한테 당신은 길만 터줘. 난 여기 가서 너역은 감정 없거든. 여기 가서 바벨론하고 싸우고 올 테니까 길만 열어줘. 그래가지고 여기가 누구가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요시야 임금은 아수르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다른 왕의 옷을 벗고 변복한 군사 모양을 하고 갔다가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나라를 개혁하고 이 모든 일을 잘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나라가 요시야 임금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개혁의 군주인 요시야가 피명 행사한 거예요. 그냥 왕처럼 죽은 것도 아니고 일반 병사 죽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니까 국민들이 이 요시야 임금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아. 그리고 왕으로 삼아가지고 놓고 올려놨는데 느고 왕이 가르게미슈 여기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전쟁하러 갔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요야하스는 누가 세웠어요? 국민들이. 니들 바벨론 편 들었지. 그러니까 요야하스라는 사람이 3개월밖에 안 된 이렇게 통치 기간 3개월밖에 안 된 왕을 여기 애굽으로 홀바당 그냥 잡아 내려가면서 요야하스의 동생인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면 요야김 임금은 친 바벨론이 되겠어요? 친 애굽이 되겠어요?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친애굽이 되겠죠. 친애굽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칼케미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605년도에 이 나보포라살이 칼케미슈로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을 보내서 완전히 이 아수르를 다 정복을 다 잔세력을 다 끝내버리고 칼케미슈까지 와가지고 애굽을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러 왔던 애굽을 쳐들어갔던 느고를 없애려고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하고 친화 정책을 썼던 선조대 말 안 주고 요야김이라고 하는 친애굽 정책을 쓰는 임금이 악한 임금이 있었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그 임금을 홀바닥 잡아가 버립니다. 요게 다니엘 1장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잡아다가 단어하고 이 아들을 갖다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위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새로 세워놨으면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친 애굽으로 썼네. 그래서 3년 2달, 3개월 20일, 여기 보죠. 3개월 정도 이렇게 몇개 안 된 3개월 열흘이네. 3개월 열흘 만에 다시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잡아오리고 누구를 유대 왕으로 세우느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을 왕에 세웠어요. 이 이야기는 역대하 36장 1절로 10절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 것도 여기는 요시야 임금이 죽고 아하스가 왔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됐다. 여호야긴이 왔는데 시드기야가 다시 임금이 됐다는 얘기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절을 보신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서 이때 여호야김 임금이었을 때, 여호야김은 뭐 할 때예요? 애굽 정책을 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의 왕을 쓰는 그 당시에부터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번면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꼭 한국 상황 비슷해요. 한국이 뭐 이스라엘은 저는 상관도 없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눠진 것처럼 한국은 남한과 북한을 나눠져 있고 한국의 옆에는 대제국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저 북쪽에는 나수르처럼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는 거죠. 꼭 한국의 상황과 지금 절묘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디가 새로 생겼어요?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바벨론을 친애국으로 써야 됐는데 그렇지 않는 바람에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시죠.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됐다.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느고 임금이 여호야김을 세워놨어. 원래 안 돼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가 이뤘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 1장 바로 전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에 와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서 모든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줘 부리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와 그 아들과 손자 딱 정확하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과 아들과 손자 벨사살 그 뜻까지 여기 정확합니다. 섬기리라. 그러면서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바벨론은 또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 했냐? 나 여호와가 이르는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는 국민,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와, 무서운 명령. 아직 여호야김이라는 임금은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라고 바벨론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 쓰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부터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 백성들이나 왕들에게는
미움에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가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두 번째 또 눈물의 선지자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막 이렇게 고통을 집에서 받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가서. 그러면서 왕한테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기별은 왕에게 주는 기별이 있고 나라의 선지자와 나라에 이렇게 백성들에 주는 기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7장 2절 시드기야가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 선지자가 시드기야 이 말을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왕에게 직접 갑니다. 가서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라. 이건 언제예요? 기별은 언제 받았어요? 여호야김 왕 때 받아서. 그래서 여호야김 왕한테도 얘기했어. 그런 다음에 그 기별을 받은 기별을 이번엔 그 다음에 온 누구예요? 시드기야 임금에게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별은 언제 왔다? 여호야김이 위에 있을 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와서 바벨론이 앞으로 세계 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김한테 가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임금이죠. 여호야김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그 아들 왕 시드기야 때 이제는 바벨론이 한번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망하고 시드기야를 세워놨을 때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아직 바벨론이 그냥 백성들은 좀 끌려가고 성전 기명은 가져갔지만은 나라가 완전히 막 황폐되고 성까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시드기야 이때. 그러면 시드기야 임금은 바벨론 임금이 세워놨으니까 바벨론 편을 들어줘야 될 텐데 시드기야 임금은 여전히 친애국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임금 때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가서 바벨론 왕 섬겨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그냥 시위대장 뜰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정해야죠.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뭐라겠냐. 내가 또 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의 고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면은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나라에는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 아니다. 그거 바벨론 가봐자 2년이면 앞으로 2년 뒤면 끝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에 2년이면 끝난다. 요거 다음에가 뭐가 나오느냐. 27장에 여기 이제 다른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과 이런 말들이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싸우는데 여기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2년이면 끝난다고.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2년이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바벨론 편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어찌하여 이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바벨론 임금을 섬기는 것이 뭐다? 살 길이다. 여러분, 애굽이 가까웠게 있으니까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렇게 계속 애굽으로 가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왕들이 바벨론 임금이 세워놔도 그걸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냐. 가짜들이 나타나서 괜찮다고 지금은 말이야 때가 어느 때인데 바벨론이냐 애굽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혼자서 담대히 선 거지. No.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면은 살 길이 열린다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의 기별이 이겁니다. 유다의 살 길은 친바벨론이었대. 오늘날 표현으로 제가 쓴 것입니다. 유다의 망할 길은 친애굽이었다. 지금 유다는 친애굽을 쓰자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과 시드기야 임금이나 나라의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건 죽는 길이다. 그건 왜 죽는 길인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 유다의 살 길은 어디에 있다? 친바벨론, 바벨론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세계의 최초의
통일 대제국으로 패권국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길은 패권국가와 가깝게 지내라 이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그 나라가 잘못되면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잘못되면 다음 나라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거기 가서 친패권국가하고 사귀다가 잘 해가지고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너희 거기 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재물도 많이 모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 다시 불러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긴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때 페르시아 임금 말이죠. 고레스나 돌아가라 그랬죠. 다리오는 재물까지 줘가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대줘가면서 가라고 안 했습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느부갓네살 섬겨 그럼 그와 아들과 그 손자까지만 섬긴다. 정확하게 바벨론의 벨사살 임금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예언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유다의 살 길은 친바벨론이다. 그런데 유다의 망할 길은 친애굽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언 속에 명령하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을 쓴다는 말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거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갈아볼까요? 양강구도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과연 양강구도입니까? 이미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양의 나라가 뭐라고요? 세계의 패권국가다. 그러니까 양의 나라가 패권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양강구도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국제정치학자들, 국제경제학자들, 무슨 경제학자들, 무슨 증권가나 이런 데서 다 중국이 어떻게 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하고 막 미국이 관세 내렸지만 결국 중국이 안 된다. 지금 군사력을 봐라. 미국이 중국을 별소리를 다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걱정이 되는 거는 예레미야 때 뭐라 그랬어요? 가짜들을 보고 하나님 말하고 달리 말하니까 저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가짜들 말 듣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성경은 양강구도가 아니라 미국 패권이라는데 왜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여 무슨 이 세계를 인류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중국몽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언을 아는 나라들입니다. 어디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미국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에 많은 그 이슬람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엄청난 이슬람들, 요즘은 이슬람을 말이죠. 이슬람 커뮤니스트라고까지 얘기해요.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다. 완전히. 이 사회주의 독재하고 이슬람이란 종교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란하고도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군대 10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말이죠. 수억의 이슬람과 맞닥뜨려 싸워요. 누구 편 들고? 미국하고.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언을 무시하고 그 예언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 무슨 이런 국가들 모여가지고 중국몽에다가 나라를 바치고 중국에다 나라 바치고 무슨 브릭스 해사하고 해가면서 중국 위안화를 이걸로 하느니 앞으로는 중국 입네 하면서 중국으로 가. 공산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조금 다르지만 같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 독재 국가들은 예언을 무시하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이죠.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인구가 3분의 1이 기독교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따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령을 따르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원래 유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전 유럽이 말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이 세계 패권 국가도 말이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말이죠. 세계를 장악하던 그런 유럽 아닙니까? 그런 유럽의 모든 제국들이 어디와 하나 돼요? 미국과 하나 돼요. 나토란 이름으로 미국과 하나 돼. EU란 이름으로 떨어져 있지만 미국과 늘 하나. 그게 지난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백악관에서 완전히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하나다. 이러지 않아요? 이런데 그런가 하면은 참 이 세계는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북한과 같이 어디를 갑니까? 중국몽을 꾸고 중국하고 하나 되려고 한다. 마치 옛날 유대 하나님이 바벨론
이 세계 최강국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지 마. 바벨론하고 손잡아. 바벨론하고 친하게 돼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와야지만 너희가 평안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세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 안 했습니까? 지금 여기 중국몽행 종교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선교에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공산주의, 러시아는 어떻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는 국가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란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이런 성경과 같이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러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런 성경 예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갈 길은 어딥니까? 대한민국의 살 길은 어딥니까? 어디예요? 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살 길은 그래 애굽하고 가면 죽는 길이라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세계 패권 국가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그럼 아수르 마치 애굽이 중국 같고 아수르가 러시아 같고 북방 이스라엘은 뭐 같아요? 북한 같고 남방 유다는 남한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애국과 아수르와 북방 이스라엘이 말이죠. 다 같은 이렇게 세력이 돼가지고 남방 유다를 공격해왔던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와 같이 있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인가. 그런 시대적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살 길은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치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마치 아수르나 무슨 여기 북방 이스라엘이나 애국과 같이 똥이라는 의미에서 남한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말이죠. 중국몽으로 먹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메시지는 뭐예요? 성경 메시지는, 계시록의 메시지는 미국이 패권 국가다. 이 말은 뭐 하란 말이에요? 미국하고 손 잡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3분의 1인데도 성경대로 안 따른다고요. 마치 그때 당시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 바벨론 2년밖에 안 가. 2년밖에 안 가.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한국 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제가 입을 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한국의 살 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한국을 안 들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가끔 미국의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한국에 들어가는 거 보면 전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놓고 한국 방송이나 이런 데는 막 난리가 나더군요. 근데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국의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대통령을 만나고 무슨 노동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참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한동안 2, 3년 전에 무슨 일이 많았냐. 태국이나 라오스나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한국 돌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그냥 일만 한 게 아니라 또 했어요? 그냥 막 마약 이런 걸 결국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 색출해가지고 태국은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돌려보냈잖아요. 그럴 때 한국 분들이 뭐라 그래서 잘한다고 그랬죠. 잘한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법대로 한 것뿐이야. 다른 말은 드릴 말이 법대로 한 것뿐이에요. 법대로. 그러면 오히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 정말 정직한 사회를 가져오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은 우리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게 상식이고 그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훌륭한 시민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 안 하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한국의 언론 아주 바닥입니다. 유치해도 그런 바닥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런 한 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막 비행기까지 한국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그게 대단한 게 아니죠. 세계가 볼 때는. 법을 어긴 일이 당연한 이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불법이 유통되는 나라, 불법이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이런 나라를 한국이 만든다면 3분의 1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 같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목회자로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살 길은
성경이 예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이 예언한 나라는 양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기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바로 양의 나라가 세계 패권을 확보하는 것은 시대적 표적입니다. 이 시대적 표적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시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마땅히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더 많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유대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땅에 선지자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이게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뭐가 있다? 하나님은 예언해서 뭘 하시겠다? 작정하고 있다. 예언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 예언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마지막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양의 나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시대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과 손잡으라. 거기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을 자유롭게 하고 너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라.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은 더 좋아한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바벨론을 가라지만 끝끝내 이 백성들을 못 떠나고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적 이런 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백성이 어떻게 살 길을 얘기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이것을 가지고 길이 뭐냐?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았더니 행복이 있더라. 성경대로 살았더니 자유가 있더라. 성경대로 살았더니 건강이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재앙같이 다가오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성경 예언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호하게 나라의 모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성경 예언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된 세계의 마지막 패권국은 오로지 미국 한 나라입니다. 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양의 나라 친미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 바벨론과 같이 가라. 즉 미국과 같이 가라. 살 길이다. 반미, 바벨론을 반대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 즉 반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국몽이나 미국을 대항하게 보였던 여기로 가는 것은 망할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망할 길과 죽는 길을 택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1살 먹은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믿음을 이유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보는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외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건 순교였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유타밸리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순교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뜻대로 갑시다.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요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박수를 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한국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자고 막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말이죠. 기독교가 공산화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주체스파라는 건.
이게 제가 참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더 종교의 자유가 번성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대로 자유로워서 그런 삶을 그런 나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역행하고 말이죠. 중국몽을 따라간다는 건 이 나라가 망할 길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것이 성경의 목표이고 성경을 가진 또 목사들의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시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경험이 작은 고센 땅과 같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져서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라 우리도 저렇게 살 거야.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런 중심의 자리에 함께 서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 그리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